2024년 8월 1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333장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정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정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더하여서 아버지의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제자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과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게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과 심판. 우리는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7장이 주는 출애굽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손이 큰 이적과 기적을 지팡이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바로의 완악함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2절과 4절, 5절에서 동일한 세 번의 반복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손, 내 손이 큰 심판을 행하여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도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6절에 보면 말하는 5절에 보면 비로소 이 심판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는 6장에서 이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심판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신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유해와해,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죄를 사함 받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큰 구원이 십자가에서 나눠집니다. 이 완악해진다는 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에 또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우리 이제 스가랴서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7장 7절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리고 이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원래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누가 가져갔느냐, 아론의 지팡이죠. 오늘 처음 저도 이걸 봤는데 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 이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그 말 잘하는 형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한다. 예언하게 하는데 이게 보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우리는 또 이 바로는 최소 3번의 완악하게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저는 처음 교회를 다녀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 읽을 때
계속 이 완악이란 말이 왜 이렇게 이적을 행한 건데 사람이 완악하다. 그게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40년도 더 됐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한 43년 다 돼갑니다. 완악이라는 말, 완악이라는 말이 또한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요아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2절, 22절에도 보면 애굽 요스살들과 자기의 요스살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완악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완악하다라는 뜻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회개하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7교회는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5개 교회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사나 죽으나 자다가도 깰 때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이 회개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할 때 천국에 가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단장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요한은 천국에 갔을 때 죽게 된 자 같다. 하나님을 볼 때 죽게 된 자 같다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큰 빛을 볼 때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당신은 우리를 위한 편이냐 적군이냐 하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뒤에 에어컨을 꺼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종말의 최후의 심판,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모티브로 하는 그 계시, 이중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두 정인, 그리고 이 두 정인이 모세와 아론이 두 정인의 출발입니다. 자, 19절.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든 물들이 모두 피가 되는 이 첫 번째 이적. 우리는 여기서 지팡이가 계속 나옵니다. 지팡이. 자,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리면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는데요. 자, 이 일의 두 정인. 자, 우리는 7장 7절에 모세와 아론이 두 정인인데요.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예. 4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2 정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의 그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좀 태어난 스룹바벨,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성전이 기초가 놓아질 것이다. 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일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회파되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제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이 스룹바벨 때에 또 회복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왕이 없이 계속 지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또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는 자신이 성전이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전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피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이 개구리 재앙이 이 두 정인과 두 정인의 사역과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기적을 행하는데, 이 재앙들이 이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계시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예. 자, 여기는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장면이죠. 예, 이제 이것보다도 물이 피가 되는 거. 이것은 이제 더 확실한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자, 이 피를 왜 물이 피가 되느냐? 성도들이 흘린 피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그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둘째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대접대항에는 바다가 완전히 이제 황폐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지금 현재 바다가 점점 뜨거워져서 바다에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나죠. 산호들이 이제 죽게 돼서 바다가 하얗게 되는 백화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지금은 바다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이 한 700km가 되는데 좀 그 근간 땅을 흔들고 있어요. 지진, 대지진.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일본이 난카이 대지진의 경고를 처음으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난카이 해곡에 700km인데 규슈 지방에서부터 삿포로에까지 연쇄다발적으로 곳곳에 지진이 연발성 지진이라고 그러는데 한 곳에만 한 게 아니라 지진 전체 그 라인에 열도의 그 모든 해안가에 이곳에도 나고 저곳에도 나고 저곳에도 계속 났습니다. 지금 그 지진이 이제 말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대지진의 전조다. 지금 그래서 총리도 사임했어요. 이 총리가 머리가 좋은지 어쩐지 자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줄 알고 미리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애굽에 있는 모든 호수, 강, 우물 다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피는 왜 피가 되느냐? 이 심판하셨는데 큰 심판이 이제 이 출애굽에도 있었죠. 7장 4절에 보면 내 손이 큰 심판을 행해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데 종말에는 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느냐? 성도 16장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또 내가 들으니 7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다 하더라.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제 그 요한 신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만 나타나느냐? 거의 대부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1장 8절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재림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래도 전능하고 저래도 전능하다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크게 기억하기로는 우리 세 자녀들이 학교를 입학하지 못해서 계속 캔슬하고 이제 학교를 거부를 당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에 학교를 더 가게 됐죠. 싱가포르를 갔는데 싱가포르는 더 큰 난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등록금이 입학금이 너무 비쌉니다. 돈을 들고 와야만 입학을 하는데 우리 돈도 없이 돈을 나중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받아줬어요. 싱가포르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16장에서 이 피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그 나팔장 때도 세 번째 나팔 때도 이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이고 대접장 때는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이 그 피가 되는 바다가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또 모든 물 근원에 물 있는 것이 다 피가 되므로 이제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물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를 피를 만들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일 강가를 파요. 옆에 가서 피가 되니까 물을 찾은 물 근원이 없으니 다 물이 되니까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물을 찾아내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종말 때는 완전히 모든 바다와 이 대접장 때는 피가 되는 장면이고요. 두 증인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과 피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두 증인이 이제 최후의 그 심판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증인은 이적을 행하는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심판할 때에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죠. 자, 마지막 이 대환란 때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증인이 마지막 그 1260일을 예언할 때에 큰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요한계시록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우리는 스가랴서 4장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두 증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서가래가 본 그 환상은 그 하늘에서 감람나무에서 메노라 촛대로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이 교회에 임한 교회라는 거죠. 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예, 그 교회 중에 흠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스무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하는 충성이 그 스무나 교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제가 바꾼 것은 우리 길갈 제자교회는 충성.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의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예언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준다는 거죠.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어떤 사람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도록 원수를 삼켜버리고 두 정인을 대적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우리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 권세를 모세의 형인 아론의 나이가 83세죠.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에 이들이 두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바로를 대적합니다. 자, 이 두 정인이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우리가 내일 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9장 12절에서 16절. 음? 9장. 그 세영 개구리 영 16장 13절. 네, 16장 여기 보면 개구리 심판이 있는데 개구리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기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종기 재앙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 종기를 심판이 있는데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이 종기 심판이 출애굽기도 이 종기가 나게 하는데 9장 8절에서 12절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의 표를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이 첫째 재앙부터 이제 계속 이 재앙을 볼 텐데 이 출애굽기의 두 정인, 그다음에 피재앙,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또 종기 재앙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개구리는 아마 재앙이라기보다는 이 개구리의 영, 개구리를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이 새 영이 개구리의 영이다. 그죠? 이 개구리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저는 출애굽기 7장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해보니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로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 심판을 하나님의 인과 인을 여시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냥 심판으로서 뭐 보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5장 그리고 계속 심판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인의 7재앙이 다 6재앙이 다 풀어진 후에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나팔재앙을 또 하고 보면 또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또 대접재앙을 풀고도 계속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나의 절기들은 이 페스티벌이에요. 절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잖아요.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무교절, 오순절, 크게 장막절. 나의 절기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절기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이듯이 자 우리는 오늘 이 크게 두 정인 그다음에 바로의 완악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큰 심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이 애굽의 물들과 운하 못 모든 호수에 물이 피가 되는 장면. 이 피가 되는 장면이 나팔재앙 때 세 번째 바다가 피가 되는 장면이고 3분의 1이죠. 그다음에 대접재앙 때는 모든 바다가 피가 돼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물들이 피가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 순교의 피와 선지자를 죽인 그 피를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는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어저께 일월 낮 예배 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 부활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에서 단번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또한 그 증거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휴거 때 이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휴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출애굽기는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대환란 기간에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과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애굽이었고, 마지막 재앙은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이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강이 있는데, 하일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하일라 온 땅을 두르는 애굽에서부터 경계가 어디냐면 이 바벨론의 유프라테스에서 보면 이 내천사들이 풀을 풀리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바벨론의 심판.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심판에서부터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14만, 요한계시록 7장에서부터 그 온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맨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종말 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는 이방이 더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대추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에 4개 지역에, 전 세계 지역에서 시온이 회복될 때에 그 정조 현상이 뭐냐면 온 열방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를 2010년도에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바탐을 갔을 때, 그때 보면 이 섬에 부흥이 일어났더라고요. 섬마다 인도네시아의 대부흥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의 성령의 강타가 지금 어디서 지금 그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가정교회와 또 삼자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키는 걸 보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이란이 이슬람 사원이 텅기고 엄청난 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란에 벌써 이게 10년이 됐어요. 이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집단적으로 그 마을 부족이 예수님을, 초자연적 주님을 만나서 이란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큰 구원을 일으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천년 왕국에 이들을 주님과 영원토록,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여부서의 타작마당에 아난의 타작마당이죠. 여부서 사람들의 딱 그 시온 산성을 뺏어서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또 십자가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이 마지막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고 또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 구원과 심판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길갈 제자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세상은 다 없어져도 이 두 감람나무, 두 정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정인의 삶, 복음을 전가하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유통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길갈 제자교회가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갖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수치가 정말 이 반도 땅이 수치가 다 물러가고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로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70년의 수치가 이 수치가요 다 물러가야 됩니다. 주사파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수치들이 물러가야 되고요. 또 북한 땅이 70년 이상이 정말 수치한 땅이잖아요. 그곳에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가 물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북한 땅이 이 남과 북으로 남한과 북한이라는 땅으로 분단이 됐는데 한쪽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땅이 되었고 북한은 믿고 싶어도 통일되고 싶어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애국과 같은 그 바로 같은 견고한 세력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땅이 온전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셔서 자유로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의 교회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또 우리에게 정말 이 시련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주님이 참으로 의론자들의 그 피를 신원하시고 하나님 악인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피재앙을 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학대하는 하나님 첫 번째 재앙이 이 참으로 모든 운하와 강과 호수에 피를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심판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으로 하나님 온 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백두산도 회복하고 압록강도 되찾고 두만강도 되찾고 평랑도 되찾고 개성도 되찾고 신해주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 원산도 되찾고 함흥도 되찾고
청진도 되찾고 모의항상도 되찾고 청천강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단된 155마일 이북 땅을 다 회복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제 2024년 하나님 8월 15일 이 광복이 이제 우리만의 광복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통일로 참된 광복이 아버지의 빛으로 저 북한 땅을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이 빛으로 주여 빛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에게가 자유통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여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교회 또 이 새벽에 상번제를 드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길갈 제자교회를 주여 두의정인 것 같이 주님 참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여 교회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신부로 단장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저 북한 땅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북한 땅이 주님께 봉헌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길갈 제자교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로나 어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저희들이 다 되기 원하오니 더 성령으로 하나님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두 촛대 사이 촛대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담대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이 임재로 충만한 교회로 주여 호위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